오늘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66절 장문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이 전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발된 이후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 러시아 정교회나 그리스 정교회는 날짜가 다르지만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와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모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고난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교회와 함께 오늘을 뜻깊은 주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주를 부활절 휴가철로 생각해서 휴가를 떠났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고난 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고난 주간에 한 끼 이상씩 금식을 하고 금식헌금을 내도록 성도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끼 이상씩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금식헌금이다 이렇게 해서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과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목적 헌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권유하지도 않고 또 부활절날 봉투 나눠줘서 부활절 헌금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권유하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우리 마음속에 우러난 대로 드려야 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이 부활절 고난주간 때는 이 금식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도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씨앗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 귀중한 곳에 뿌리게 되면 이것이 씨앗 헌금이 돼서 1000배, 10,000배, 100,000배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드려진 그 씨앗 헌금은 약 유로로 한 500유로 정도가 헌금이 되어졌는데 그 헌금은 어디에 쓰였느냐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영국에서 영국 그 국회의사당 그 옆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한국 관광객들 중에서 몇 사람이 거기서 다쳤어요. 그 중에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데 그 영국 정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병원은 치료는 해주는데 거기에서 체류하거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책임을 져주지 않아서 그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영국 교회 협의회 목사님의 얘기를 저기 몰타에서 유럽 EMI 목회자 선교 세미나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헌금한 500유로를 그 이제 성도의 치료비로 내놓았고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 또 우리도 헌금을 좀 하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헌금한 것이 500유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500유로 또 유럽 전체 교회 목사님들이 헌금한 것이 500유로 그래서 1000유로를 그 이제 테러로 어려움에 처한 그 성도에게 지원을 해서 나중에 건강을 회복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영국 교회 협의회 그 이제 임원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그분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덴마크 한인교회에 전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떤 교회를 돕거나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불효불급한 그런 또 이제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또 이제 작지만 이렇게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매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내가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약속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27장 읽었지만 66절까지 아주 긴 장문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역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이 긴 기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이름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하고 바리새인도 등장을 하고 빌라도가 등장을 하고 예수를 판 유다가 등장을 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등장을 하고 빌라도의 아내도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매 순간마다 이제 이름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라라고 외쳤던 군중이 여기를 등장하고 또 총독들이 그 이제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총독의 군병들이 등장을 하고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고 지나가면서 조소를 하면서 비웃으면서 하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등장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아레마대 요셉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각각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연극이나 영화나 오페라의 배우로 등장을 한다면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각각 다른 표정을 아마 지을 것입니다. 저기 이 덴마크에 있는 힐라골에 있는 프레덱스 성에 거의 대부분 가보셨겠지만 프레덱스 성 안에 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성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안에 들어가면 교회 벽화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그린 대형 유화 벽화가 아주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많은 그 인물들의 표정이 너무 리얼하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아주 그런 상황 속에서 시침이 딱 떼고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의 그 눈 속에서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 또 어떤 어린아이는 그 어린아이도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도 눈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을까 감탄할 정도로 어린아이의 눈 속에도 막 눈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그 와중에서 또 예수님의 옷을 이제 찢어서 이제 제비 뽑는 그 군병들이 그 와중에서 옆에 창을 세워놓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그 주사위 놀이를 하면서 제비를 뽑는 모습도 있습니다. 다들 보셨죠?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 받으셨던 이 당시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이제 연극의 등장 인물로 묘사를 한다면 각각 다른 표정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그 그림들을 보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림이 잘 됐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슬퍼하고 누구는 뻔뻔하며 또 외면하고 누구는 뭐 사악한 얼굴을 가졌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그 그림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많은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내 얼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 누군가는 나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이제 27장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이후에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들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볼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옛날에 그랬구나, 아니면서 힐라골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앞에서 그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객관적 입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지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의미 있게 지켜야 한다면 이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들 중 하나는 우리인데,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여러 가지 얼굴로 등장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고난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기대는 큰 반면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의미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외면하고 고난의 얘기는 안 들은 척 하고 즐겁고 기쁜 소식, 영광, 부요함, 행복, 이런 것들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른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약속이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그래서 성도의 가장 그 특성을 설명하는 이 말 가운데서 성도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져야 할 그런 의무와 같은 사명 같은 것이다. 빌립보서 1장 읽은 말씀 그 뒤에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번보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다, 그런 얘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속한 그 크고 작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감당해야 할 일을 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막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 머리에다가 뭡니까 가시관을 쓰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슈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는 이런 이슈, 저런 시대는 다른 이슈, 그 시대의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이슈, 가장 큰 주제를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이에요. 농경사회 시대에는 농경사회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져야 할 그런 감당할 일들이 있고, 산업시대는 산업시대에 져야 할 감당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농경시대 때는 우리에게 져야 할 그 감당할 역할들이 뭐냐면, 만약에 땅이 있고 부자들은 농사 후에 거기서 추수를 한 후에 그 모든 곡식을 거둬들일 때에 떨어진 이제 이삭을 줍지 마라, 그렇게 성경 교훈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땅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건 농경시대 때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산업시대는 뭡니까? 산업시대 때 길 가다가 어디다가 이삭 떨어뜨리고 다니겠습니까? 각각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의 국민으로서, 또 이 사회 속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크고 작은 모든 단체에서 일원으로서, 회사면 회사의 일원으로서, 교회 성도면 성도의 일원으로서, 또 학교에 다니면 학교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거기서 져야 할 사명, 그 역할, 책임이 있다. 그걸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거죠.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십자가 짓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 크게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그걸 회피하지 마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각각 자기가 져야 할 그러한 부담, 역할, 사명, 그걸 감당함으로써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세상이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서로 평화스럽고, 나누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가 그런 세계 아닙니까? 그와 같은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한 그런 세계,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면서 그걸 십자가를 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간혹 특별한 절기에, 성탄절에 연탄 몇 장 갖다 들고 또 돌리고, 쌀 몇 푸대 쌓아놓고 사진 찍고,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처럼 했는데, 그건 생색내기 그 이상 아니. 제대로 못하니까, 나 이걸 부끄러우니까 그렇게도 생색 내는 거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아간 날 동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감당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라고 하는 걸 합니다. 공동의회는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교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결산하고 예산을 세우고 1년 계획을 세우는 그런 행사를 갖다가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 창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유일한 한인교회에서 교회 안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서 있음으로써 이 교회 밖의 일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가 크고 이제 성도 수도 많지 않고 큰 예산을 채울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덴마크 안에서 교회가 감당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산도 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진즉 연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하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그 공동회를 갖게 됩니다. 이번 공동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한협회도 도와주고 한인회도 협력하고 한글학교도 도와주고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또 청년들 또 구제하는 일, 경조사를 살피는 일, 그리고 유럽 내 기독교 단체에 참가해서 역할을 하고 덴마크 안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또 회의를 하고 협력하는 일에 참여를 하고 또 세계 교회들과 교류를 하고, 교회 예산이 허락하는 한 교회는 우리 이 교회 안만의 일을 살피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의 일을 살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또 집사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번지수에 있는 그 지역교회 그 안에만 때려 채우고 돈이 넘쳐나서 그 옆에 또 집 짓고 교육관 짓고 뭐 짓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는 이런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기 기독교가 전해질 무렵에 외국 선교사들, 특별히 유럽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도해서 성도들을 만든 일 외에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한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전국에 미션스쿨이라고 하는 200 몇십 개의 미션스쿨을 세워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개화기에 어려웠던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고 일깨우고, 다 이 사람들이 깨우쳐서 민주주의가 뭔지 인권이 뭔지 세계의 기운을 알아서 3.1운동을 주도하고 결국 우리가 해방되는데 밑거름이 있는 역할들이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미국 선교사들 와가지고 대표적으로 세브란스 병원이란든지 이런 병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에 기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한국이 의료 면에서, 의료 기술 면에서 세계 탑 클래스에 올랐어. 다른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는 6.25 때에 병원선 뉴틀란 투어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다가 세워진 병원이 을지로 육가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 국립의료원. 전혀 관련도 없을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외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힘은 약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 지역사회,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서 문맹퇴치를
그때랑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 야학을 세우고 사람들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또 사람들 또 똑똑하고 또 신앙인 사람들 이제 뽑아가지고 미국에 데려다가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한국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결핵 퇴치에 힘을 쓰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를 가르치고 야구를 가르치고 지금 뭐 프로야구 뭐 이런 거 다 선교사들이 가르친 거예요.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국의 그 마포에 있는 절두산이라고 그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고 외국인 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초기에 선교사로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뭐 아펜셀라 목사나 언더우드 목사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덴마크인 선교사도 있어요. 여성 선교사인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어떤 그 묘역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사람은 한국의 야구를 가르친 선교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프로야구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 프로야구를 그 출범을 시킨 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누가 야구를 가르쳤을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묘역을 관리하는 그 목사님인가 그분 장로님 그분이 그 묘역에 있는 이 무덤의 주인공들을 참 일일이 그 책에 연구를 기록을 해가지고 역할들 이런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걸 보고 야구협회에다 가르쳐줘가지고 나중에 야구협회가 매년 거기 와서 기념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뭘 말하냐? 교회가 단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이로운 일들을 위해서 찾아서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한 이 시대를 맞아서 전 세계에 나가서 과거에 우리를 돕던 그런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역으로 돕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아프리카 이제 저기 뭐 또 여러 가지 지역에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도 어려운데 외국 가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덜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 하는데 뭐 외국 가 주둥이를 찢어놔야 돼. 우리 기억 안에도 우리 어려웠을 때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밀가루 가져와 우유 가져와 그또 이제 뭐죠 입던 옷들 가져와. 저도 미국 선교사들이 갔다는 그 해작스봉 입고 컸어요. 해작스봉 알아요? 청바지. 해군 작업복이라 그래서 해작스봉이라 그랬어. 청바지를 입고 자랐다. 어려웠던 시대에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시대를 맞이했는데 해외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돕는 일에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반대하면서 그런 사람 입을 다 찢어야 돼. 만약 이 방송 듣고 있는 한국의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성도가 그러면 입을 쫙 찢어놔야 돼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도움받았던 그런 시절이 이제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도 부족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 한국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든 해외에 나와서 이 교회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사람들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 십자가를 진다는 일은 참 잘해요. 십자가를. 근데 정작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가 속한 그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대단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역성장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큰 교회가 이제 옛날에 막 산에 기도원 세웠던데 안 돼가지고 다 내놓고 적자가 나가지고 막 천문학적인 이자를 갚아나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설상가상으로 교회들은 분열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막 한 교회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어떤 팀은 교회 밖에서 막 그 플래켓을 들고 싸우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장로들이 육두문자로 이 새끼 저 새끼는 못 들어가게 하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렇습니까? 그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표.
교회가 진정으로 나아갈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발등 밟았다고 싸우는 거지. 크고 먼 미래 높이 날아서 멀리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겠어요? 서로 네 것 내 것 편갈라 가지고 싸우고 이 편 저 편 목사 편 장로 편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이제 이상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소모전을 하면서 싸우는 거랍니다. 총회마다 분열되고 교회는 개교 위주로 나가고 치리도 이제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치리랑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 성도들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목이 굵어가지고 고기가 꺾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배가 터져나갈 듯한 사람들이 그 욕심을 다 채울 길 없어가지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타적인 단체가 되는 거예요. 어찌든지 남을 돕고 어찌든지 남을 이웃을 챙기고 그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이는 교회 아닙니까? 이웃 돕기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사실상 우리 한국의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단체보다도 이웃 돕기도 많이 하고 또 북한도 돕고 노인들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일에 한국 교회보다 앞장선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 종교 없어요. 그런데도 일반 사회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무게 중심이 다른 데가 있다. 이게. 교회에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구제는 조금 하고 교회 안에 배를 채우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쉬워가지고 즐겁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대로를 향해서 물밑 흘러가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 바로 기독교인의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 길을 회피하면 그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한국에 가면 아주 대단한 대형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 바로 옆에 2층 교회, 3층 교회, 교회 관리비도 못 내고 쩔쩔매는 그런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형교회 옆에. 그 대형교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개척교회에 돌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사모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있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사람 긁어먹고 큰 교회 가면 좋은 것들이 많긴 해요. 큰 교회마다 막 공부 많이 하고 말빨 좋은 목사들 막 성도도 울리고 웃기고 막 춤을 추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쪽배게 만들고 막 오케스트라 같은 그 반주자에다가 수백 명의 막 그 공부하고 이게 이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쫙 해서 높은 수준의 음악을 하고 교회는 그걸 즐기러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옆에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십자가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는 없는가? 찾아 나서야 그게 기독교는 아닙니까? 큰 교회 가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더라고. 대부분 그날 앉은 사람이 처음 뵙겠습니다. 담임 목사하고 얼굴 마주치고 인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3년 4년 다녔던 그 교회 집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한 번 마주쳐서 인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교회 다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다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랑. 내 레벨, 내 정도면 이런 큰 교회 가서 거들먹거려야 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두 쪽, 세 쪽이 나눠지고 싸우고 발리고 신문지상이 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 지경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잠재적으로 가득 있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 십자가를 회피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매년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광장에서 드리고 요새는 큰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큰 교회에 가서 대표 설교하는 목사가 그 행사비의 절반 이상 냅니다. 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목사는 그 큰 그런 대형 집회 가서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에 돈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화려한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값 누가 낸 거예요? 그날 설교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내는 거예요. 기도, 사회, 순서 있는 데마다 그 비중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성도들은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발려야 돼.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순간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교회는 고난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고 고난을 회피하는 교회가 되었고 가난한 자의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들의 친구를 자임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대의 경쟁 체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더 가열될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가난한 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시대다 보니까 이 대형 이제 절제할 수 없는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대형 이 자본가들의 돈이 온 세계를 유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코너에 몰리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편에 서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야 돼. 그런데 교회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 편에 서가지고 권력자들 편에 가지고 그들의 주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응원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는 사회학이 만연하고 여러 각종 통계 지표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가장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한국교회가 있는 그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결국 무슨 얘기냐?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광만 추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 순간 한국교회는 국가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견인해내는 데에 이제 실패를 했고 누구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린 거예요. 왜 이런 데 가서 내 귀중한 시간을 바쳐서 거기 가서 엎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영광을 구한다면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졌을 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빛이 발하는 거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빛이 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 중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자라고 각오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날로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마땅히 성도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산 위에 높이 떠 있는 햇빛이 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빛이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고난주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고난주간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해 2018년 고난주간에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서 졌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다는 그와 같은 사실, 그런 교훈을 잊지 않는 그런 고난주간, 고난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아직 소망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잘못된 교회의 시그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시옵소서. 정말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어렵고 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교회 대가 역할, 교회 그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